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그 집의 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그 집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이는 그 집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었기 때문이라. 그 물들이 그 집의 오른쪽 곧 제단의 남쪽 편에서부터 내려오더라. 그때 동쪽을 향한 길에서 내려다가 바깥 길로 인도하여 동쪽을 바라보는 길 옆에 깜깜한 문을 인도하는데 보라, 거기서 오른쪽에서 물들이 흘러나오더라. 손에 줄을 가진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아가며 1000규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발목에까지 이르렀더라. 다시 그가 1000규빗을 장하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무릎에까지 이르렀으며 다시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무릎에까지 이르렀더라. 그 뒤에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 물들이 솟아올라 헤엄칠 물이 되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있는 곳 왔냐고. 그 뒤에 나를 데려다가 그 강가로 돌아가게 하되 이젠 내가 돌아왔는데 보라, 그 강둑의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때에 그가 내게 물들이 동쪽을 향하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돌아가니 그것들이 바다로 돌아갈 때에 그 물들이 식으리라.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는 이 물들이 거기에 이르므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 강이 이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리라. 또 엔가디에서부터 베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그 강에 서서니 그 지역들이 그 물을 주시는 곳이라. 그 지역들의 물고기가 그것들의 종류대로 배의 물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라. 그러나 그 지역들의 수렁과 늪지대들은 치유되지 아니하고 소금에게 넘겨지더라. 또 강가의 위에는 이쪽과 저쪽에 먹을 것을 맺는 모두 나무가지가 자라되 그 잎사귀들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지기의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것들이 자기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었기 때문이더라. 그것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약이 되더라.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잎사귀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아멘. 예,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1월부터 4월까지 꼭 4개월간 아침 예배를 이제 계속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7시부터 8시까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성경 강해를 맥잡기를 했어요. 이제 하루에 한 장 내지는 2장씩
맥잡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으로 또 강해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내용들은 되게 이제 그 환란, 그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그 대언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우고 그 다음에 다시 바벨론 포로에 가서 다시 회복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스라엘에 이제 그 포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가? 그 이유가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셈인 나를 버렸고, 하나님이 생수의 셈이라고 했어요.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생명의 근원인 생수의 셈인 하나님 아버지를 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를 파서, 근데 그건 터진 저장고예요. 터진 저장고.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반석에 물을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뭐를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각종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도중에 이런 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그 불로 태워서 바치는 그 가나안 풍습을 그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왕과 제사장들 다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그리고 백성들에게 학대하고 거짓으로 정치하고 그다음에 타락하고 특히 백성들이 또 그걸 보고 성적으로 또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제사장들은요. 제사장들도 또 그 가난한 사람들 것을 다 탐욕을 가지고 탈취해서 갈취를 해서 그 배를 불리는 그런 것들. 그리고 왕들도 제대로 정치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를 했으니 다시 한번 너 가서 종살이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보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대언자들은 거짓 대언자들은 이집트를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거짓 대언을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뜻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다. 그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끝까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로 가고 그렇게 돼서 참으로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결국은 그 마지막 왕이 11년 동안 버티다가 바벨론 포로 가면서 이제 1년 반을 예루살렘 그 침공을 해서 1년 반을 버텼어요. 그래 밤중에 도망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대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 마지막 왕이 가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자기 눈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고 자기는 눈알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감옥살이 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받고 결국은 포로기에서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면서 그 이스라엘의 나쁜 습관, 그 우상숭배, 다신을 섬기는 모든 신들 가운데 한 사람, 하나 신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근데 나중에는 그 하나님조차도 안 믿어요. 그리고 종교가 다 형식화, 습관화돼 가지고 그렇게 타락이 됐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포로로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나쁜 버릇은 고쳐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게 돼요. 비록 이제 형식적으로 변질되고 그러긴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하는데, 자, 에스겔은 두 번째 597년도에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데리고 가는데 두 번째 한 10,000명 데리고 갔어요. 첫 번째는 다니엘을 데리고 가고 두 번째는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데 두 번째 데리고 갈 때 한 10,000명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 에스겔이 끼어 있어요. 그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종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환상 계시를 본 거예요. 환상 계시를 봤는데 48장에 걸쳐서 환상 계시를 봅니다.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그 대언자들에게 다 체험을 하게 해요. 그 특이한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 보여주시고 자신들이 체험을 한 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게끔 하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에스겔서를 보시면요. 에스겔 48장을 딱 35장까지 나눠서 봐야 돼요. 35장까지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낱낱이 고발해요. 폭로를 합니다. 니들이 이렇게 잘못했다. 영적 음행을 행하고 또 백성들을 학대하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이 다 타락한 그런 상태를 에스겔에게 그걸 체험을 하면서 모든 여러 가지 그 체험으로 해서 선포하게 해요. 36장에서부터는요 48장까지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가 숲을 보면은 회복인데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까지 보여주시고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조금 보여주세요. 근데 40장에서 48장에는 천년 왕국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들춰내고 회개케 하신 다음에 회개하니까 회복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회복이 예배자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예배자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치수를 말하면서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가 600년, BC 600년 전인데 2600년 전에 그 환상 계시를 통해서 천년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서도 보여주고 에스겔도 보여주세요. 제가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대해서 그 말씀과 제가 설교했던 요한계시록 강의했던 것을요. 요즘에는 아주 AI가 잘 돼가지고 노트 LM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슬라이드 데크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으니까 아름다운 놀라운 그림으로 이제 PPT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한 12개 PPT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면은 아하, 요한계시록 20장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 또 21장하고 22장을 또 한테 같이 맞춰서 이따가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짧은 시간에 금방 이렇게 대충 보면 됩니다. 짧게 그렇게 보여드리려고 이제 그런데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우리 본향이 하늘나라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천년왕국을 알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본향을 알아야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말이에요. 너무나 침체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 힘도 없고 그냥 너무 지쳐있고 너무 우울해 있고
이런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 그러려면은 그 생명수의 강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넘쳐 흘러야 돼요. 그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넘쳐 흘러면은 이 예배 시간이 다시 한번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명을 나누는 삶으로 바꿔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배경을 본다면은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파괴됐어요. 백성들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절망의 밤에 비전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성전이 동편으로 문이 나 있거든요. 근데 이 동편으로 예수님의 맨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다시 동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요.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성전 문이 이 닫힌 성전 문지방 그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은 물이 귀한 거예요. 중동 지방 사막 지역이고 산지라나서 물이 귀해요. 모든 세계의 수도가 서울이라든가 워싱턴이라든가 뭐 한강이라든가 뭐 뉴욕은 허드슨강, 여기는 포토맥 강으로 해서 도시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강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생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물을 잘 받아가지고 그걸 쓰거든요. 그리고 강들이 어디가 있냐면 오른쪽에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 밑에 사해 바다가 있는데 사해 바다는 고기가 살지를 못해요. 너무나 짜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짜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은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그 재림하시는 순간 이 땅이 저주가 풀어지고 환경이 정화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지역이 평지가 돼요. 지금은요 산지예요, 산지. 지중해에서 이렇게 평지가 있다가 산지가 있다가 산지로 돼서 예루살렘이 높은 산에 있고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사해 바다까지는 고도 사해 밑바닥까지 1400, 사해 바다 수면까지는 1000m, 1000m의 그 낭떠러지 길입니다. 여리고로 가는데. 그리고 여리고에서 거기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모든 썩은 물, 고여있는 물이에요. 말하자면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예요. 그 사해는 죽어있는 바다예요. 그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자리로 가야 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터진 웅덩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소유한 거 가지고 자기 환경을 보고 자기 생각하고 이러다가는 다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어도.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흐르게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살 길이 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있고 생명력 넘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우리 양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러가 있다고. 양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빠져버려야 되는데 신앙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가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보니까 이제 물이 흘러서 동쪽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남쪽으로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점점 강을 이루더니 이제 이
큐빗을 갔어요. 1000큐빗을 재라 그래서 그 정도 갔더니 1000큐빗은 그 에스겔서 저 성전을 재는 그 성전을 재는 것은 우리 그 큐빗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성인의 손가락 끝까지 46cm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성전 재는 추신은 이 손바닥 너비를 더해요. 그래서 53cm예요. 그래서 그 53cm로 계산하면은 550m가 나와요. 1000큐빗이 550m. 550m 갔더니 발목에 물이 차요. 또 다시 550m 1000큐빗을 쟀더니 무릎에 차고요. 또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수영을 할 만큼 그렇게 큰 강이 돼서 건너지 못할 강으로 된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물이, 이 물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물이 뭐냐면은 이 육체적인 그 생명을 말할 때, 그 육신 생명을 태어날 때 그것을 물로 표현을 해요. 창세기 49장에. 그 다음에 물을 어떻게 하냐면 에베소 5장에 보면은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상징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물로 또 상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성령님을 물로 생수로 표현을 합니다. 상징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부 다 우리 종합해서 자, 이 물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우리는 이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젖어야 된다. 그 물이 완전히 잠겨서 물속에 잠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에 잠기면은 우리는 이 발목이라든가 무릎에 있을 때는요,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맘대로. 신앙이. 이 발목 신앙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만. 그 무릎 신앙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또 읽고, 허리 신앙은요 또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런데 그것도 참 귀한 거죠. 예배 참석하는 것 자체도 중요한 거죠. 중요하고 헌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목표는 예수님의 그 은혜 강물 안에 다 푹 잠겨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 생명수의 강에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성령님의 풍성한 그 은혜 속에 말씀,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속에 우리가 완전히 잠겨야 돼요. 그러면 나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명, 하나님의 강물, 그 근원은 뭐냐? 생명수의 강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다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이게 능력을 주고 위로를 주고 풍성하게 우리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생명수의 강이 물이 흘러가지고 그 어디까지 가냐면 거기 다 사막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사해바다가 있어요. 이 사해바다나 그 사막을 다 물로, 생명의 물로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 돼요. 건너지 못한 강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그 엥게디라든가 그 사해바다 지명이 나오거든요. 그 지명들이 완전히 거기에 다시 물고기가 살아는 어부가 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주변에 생명수의 강, 그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거든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식으로 이 에스겔서에는 조금 보여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완전히 이제
레블레이션 드러내서 이제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은 7년 대환란을 걸쳐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거든요.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러면은 다윗이 부활한 다윗이 예루살렘을 통치를 하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완전한 왕국, 정의로운 왕국, 평화의 왕국이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합니다. 지금 유행이 있어도 맨날 전쟁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성전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고 온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죽음이 물러가요. 저주가 끊어집니다. 생명이 넘칩니다. 사해바다가 살아난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수천 년 동안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였어요. 예, 생명력 있는 곳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단순한 자연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성전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마른 땅 아닙니까? 혹시 내가 너무 마른 땅에 있는지 아는지,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감격이 없지 않은지,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뜨거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물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근원, 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생명의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 중심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혀 있어요. 죄 때문에 막혀 있어요. 형식이 막혀 있어요. 무관심이 막혀 있어요. 다 막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로 부르짖으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도 풍성하게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건 해야 돼요. 구원시켜줬으니까.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발목 수준의 신앙인가? 아니면 깊은 강물 속에 잠긴 신앙인가? 내 삶에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는 생명을 낳는 교회라 그랬어요. 2025년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는 생명을 나누는 교회로 삶으로 증명해야 되잖아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얕은 발목에 그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깊은 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를 정확하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를 듣고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사탄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잠이 오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딱 새가 쫓은 것처럼 길바새 다 사탄 막이에요. 아프게 합니다. 사탄이. 교회 못 나오게 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흘려 보내고 계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문 꼭 닫아놓고 마음의 문을 꼭 닫아놓고 그냥 은혜의 강물 속에 꼴깍꼴깍 잠겨서 그걸 두려워하십니까? 발목 수준의
남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 이 마음문을 활짝 닫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예.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내려놓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열정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열정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그때 우리가 살아나요. 죽었던 심령이 살아납니다. 식었던 기도가 뜨거워져요. 무너졌던 믿음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살아나요. 여러분의 자식 간의 관계가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들어와야 돼요. 이미 여러분은 그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이 그걸 모셔드려야 돼요. 작은 물이 강이 됐어요. 그 강이 세상을 살렸어요. 하나님 오늘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까지 들어오겠느냐? 여러분 발목입니까? 무릎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맡기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예배 처소를 줬어요. 근데 너무 냉랭합니다, 우리가. 예.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너무 세상의 것을 많이 듣고 있어요. 너무 세상적인 거, 자기를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나뉘고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으로 100%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